할렐루야.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주시며 복주기 위하여 정한 주일, 가까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업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며 주님께서 내 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하시사 새 생명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시사 하루속히 이와 같은 고통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고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셔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젊은이나 나이든 자나 다 화합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침산제일교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땅에 침산제일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점은 칭찬해주고 부족한 것은 주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투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새롭게 일꾼을 임명하고 새로이 장로 안수집사 건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침산제일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에는 가정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가정과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과 주님을 향한 비전을 가진 청소년들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부모들이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최유색 금동철 선교사님, 15분의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선교 환경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락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변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1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결산 소위원회가 17일 목요일 저녁 7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월간 만나 도서를 1층 아레오바고홀에서 판매합니다. 2021년 신임서리 집사와 요람의 사진을 교체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사진을 제출하시거나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기 원하시는 태신자나 새가족은 주중에 담임 목사님과 만난 후 새가족 교육을 받고 등록한 뒤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회 등록교인의 가족들은 교구 교역자를 통해 주일에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동참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선교지에 마스크를 잘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교구와 초등부를 담당하실 노강명 목사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드려진 감사의 제목은 2배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살아오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마른 골짜기에 뼈들과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소생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방역 당국에서 오늘 아침에 교회를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설교자도 꼭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웃고 있는데 안 보이시죠? 네.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2명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수시 그리고 정시 그리고 또 수능 시험을 치고 나면은 논술과 면접 그리고 예능 쪽에 있는 학생들은 실기 시험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속되는 입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입시가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나 그리고 입시 학원 앞에 현수막이 다 붙습니다. 어떤 현수막인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름을 누구 스카이 합격 뭐 이런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지나가면서 봤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걸 보면 아이고 저 학교는 저래 좋은 학교에 많이 보냈네. 좋은 학교인가 보다. 저 학원에는 아이고 저렇게 또 많이 보냈네. 좋은 학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결국 실력은 성과로 다 판단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를 가장 많이 낸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교육 방법,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 교육은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주 특별한 그런 재능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인데요.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비리그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과 교수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있는 억만장자, 돈이 많은 부자들의 40%가 또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보셨을 스타벅스 커피집 아시죠? 스타벅스도 유대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점, 아무튼 유대인들이 경제권도 다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유대인들의 성과 어디서 난 거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6장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교육 원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녀를 교육해라, 그런 유의 책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법, 무슨 학습법, 아마 여러분 집에 가면은 한 권씩은 다 꽂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뭐 교육의 대안이 뭐가 있느냐 많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의 대안을 찾을 게 아니라 교육의 원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쉐마 교육은 역사를 통해서 검증이 된 가장 확실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대안을 찾을 게 아니라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쉐마 교육이라 할 때 이 쉐마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 말씀, 이 4절 말씀 제일 앞에 나오는 들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까 좀 들어보라고요. 이 쉐마 교육의 핵심, 쉐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요, 5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제일 앞 단어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 7절 말씀해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걸 가르치라고요? 예. 그럼 이 교육의 원한, 쉐마 교육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부모에게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주 전 제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설교해 드렸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화면에 띄울 테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교육의 원안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기르고 그 자녀가 또 자녀, 그 자녀가 또 자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자녀들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육 원안입니다. 사실 오늘날 자녀 교육을 부모가 다 떠안아서 직접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 영어, 과학 책만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거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전문가에게 자녀 교육을 맡깁니다. 유아, 아이들이 어릴 때도 전문가에게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 전문가, 유아 교육 전문가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뽀로로입니다. 애들한테 뽀로로 스마트폰에 탁 틀어서 그냥 주면은요, 아이들 혼자 잘 놉니다. 부모는 그거 딱 틀어놓고 있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로보카 폴리, 똑똑박사 에디, 뭐 이런 영상 틀어주면요, 애들이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만히 혼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자라면서요, 이제 뭐 궁금한 게 생기고 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네이버 검색합니다. 구글에 물어봅니다. 구글에. 그래서 인생을 배우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자녀들을 이제는 완전히 떠밀어 보냅니다. 야, 가라 좀 가라. 그래서 완전히 맡겨버리죠. 자녀들을 학교에, 학원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얼굴을 볼 시간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자녀를 그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루에 6시간이면 다행이죠. 뭐 10시간, 12시간. 도대체 뭘 믿고 자녀를 그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작년 2019년 최고의 화제작, 아마 이 자리에 안 보신 분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최고의 화제작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 한 아이를 낳는데 돈을 몇 억 줘야 되는 입시 코디네이터가 나옵니다. 1년에 딱 2명만 맡아서 서울대학교에 반드시 입학시키는 사람입니다. 김주영 선생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김주영이라는 입시 코디네이터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 앞에서 딱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눈을 탁 뜨고요. 부모한테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자기 딸을 서울대 의대에 반드시 보내달라고 막 와서 무릎 꿇기조차 한 그런 어머니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겠다는 뜻입니까? 영전의 지방과 같은 비극이 생겨도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입니까? 다 감수하시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머님. 눈빛이 서늘합니다. 섬뜩합니다. 영전의 집은 자기한테 맡아서 애 대학교 입학시켰는데 대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부모 복수하고 결국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근데 그런 일이 너의 집안에 일어나도 감수하겠냐고. 딸만 거기 보내면 감수하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는요, 예,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딸 맡깁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다 책임지지 못한다 할더라도 딱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신앙이요, 신앙. 우리 믿음의 문제는 우리 부모가 그 어떤 맡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데, 나도 믿음이 부족한데, 나도 믿음대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뭘,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 한 알만큼 작다 할지라도요, 그게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심겨지면요, 하나님께서 거목으로 자라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부모의 역할은 내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녀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내 신앙,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의 역할이 다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는요, 양쪽을 이어줍니다. 자녀와 하나님,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도대체 어디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서도 그리고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갈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이걸 딱 한마디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있는 어디서나, 예, 자녀와 함께 있다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은 무슨 날인고 하니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나라로 독립을 한 날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 250만 명이 그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고 유엔에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민을 많이 갔죠. 근데 이민 간 2세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민 가서 그 이민 간 그 나라에서 아들을 낳고 딸 낳고 그렇잖아요. 그럼 2세대만 돼도 한국말 잘 못합니다. 한국말 시키면 저 한국말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세대만 돼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250만 명이 한 나라에 모여서 과연 나라가 될까요? 과연 그 나라가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 모이자마자 이스라엘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주변의 모든 아랍 국가가 막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말이 전부 다 50개국이 흩어졌던 그 이민자들, 유대인들이 모였는데도 다 유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교육을 했기 때문이에요. 길을 갈 때이든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펴서 그 성경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암송하고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를 않은 거예요. 신앙교육이 철저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언제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앉아서 쉴 때나 일어나서 일할 때나 그리고 자려고 누웠을 때나 잠에서 깼을 때나 이 표현들은요 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려고 누웠을 때나 잠에서 깰 때나 그러니까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뜻은 뭐냐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세상 전부에서 온 세상 전부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느냐? 자녀와 함께 있는 언제나 자녀와 함께 있는 언제나. 성도 여러분 2020년 올해에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많은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겨울 방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마 집에 또 있는 시간이 늘어날 거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예배는 전부 다 우리 영합으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까지 모든 주일학교 예배 다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아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 온라인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 함께 있는 그 시간, 자녀들이 앉아 있고 잠자려고 누워 있고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 부모에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부모에게만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자녀들 경기를 합니다. 부모만 그게 아니고요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치를 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떴다 하면 옆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성경 말씀 읽어라 뭐 성경에 어디 뭐 어떤 말 나온다 그런 얘기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 같아도 가출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려고 누웠을 때나 깰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줘라 이게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함께 먹고 자고 길을 가면서 하신 훈련입니다. 길 가면서 심지어는 들에 꽃이 피어 있는데 이 꽃을 좀 봐라. 새가 날아다니면 새를 좀 봐라.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던 것처럼 자녀를 제자 훈련을 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앉아놓고 특별한 날 정해서 앉아 그래서 성경 펴 성경 공부하고 뭐 외워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툭 성경은 주일날에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주일날에만 여러분 손에 딱 들고 오시는 건 아니시죠? 성경책은 주일날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 주일날만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답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어떤 특별한 한 순간,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모든 삶의 순간에 적용됩니다. 제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어렸을 적 참 좋아했던 영화가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자가 나와서 아빠 죽고 뭐 그런 영화거든요. 만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라이언 킹 만화 영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빠 사자가 죽었는데 원숭이가 주술사입니다. 그래서 마법을 부려서 죽은 아빠 사자를 불러냅니다. 아빠 사자가 탁 나타나서는 야,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아들하고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제 가게 될 나이가 되어서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교통 신호 교육을 받더라고요. 파란 초록 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 불일 때는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된다. 뭐 그런 걸 배우고 와서 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아이와 함께 이제 길을 건널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록 불일 때 건너가자 하고 이제 빨간 불일 때는 멈춰 섰습니다.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야, 만약에 빨간 불일 때 너 건너가면 어떻게 되지? 차에 탁 치여서 죽어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지 마라 한 게 빨간 불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거 하면은 죽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빨간 불일 때 길을 건너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건져주셔서 신호등을 보면서 제가 제 아들한테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부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용돈 누가 주는 거야? 아빠요. 아빠는 이거 어디서 났어? 월급 받았어요. 아빠가 월급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일해야 돼요. 일하려면 건강 필요한데 건강은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요. 그럼 이 용돈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용돈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된다. 아빠,
그러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가지고 500원 쓰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시니까 네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기뻐하면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듣기 싫어할 겁니다. 아우, 그만 얘기하세요.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 좀 듣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를 잡아서 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아빠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는 참 말씀의 사람이었다, 성경의 사람이었다. 입만 열면은 나한테 해주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기억하게 될 거고 어머니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겨자씨만할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자녀에게 주세요. 심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말하죠. 시간이 지나가면 애들이 큰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쌓입니다. 여러분, 지층이 쌓이고 낙엽이 쌓이고 퇴적층이 쌓이고 한 층 그렇게 큰 퇴적층이 쌓이듯이 우리가 자녀와 함께한 그 시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별것 아니지만 툭툭 던져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영혼에 조금씩 쌓여서요, 신앙으로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또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맞는 말이긴 한데 목사님 참 힘듭니다, 이런 생각 드시죠? 예, 그런 표정이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걸 은유적으로 이해합니다. 은유적으로 여기에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 매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 붙이고 여기 매라, 이걸 우리는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더 가까이 해라, 그런 뜻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 머리에 뭔가 붙어있죠? 붙어있는 조그마한 까만 상자, 여기 이 상자입니다. 이 안에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서 딱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팔에도 보면 천을 둘둘 감고 여기에 뭔가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딱 달고 있죠? 이것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이마에 붙여라 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지금 적용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렇게 이마에 붙이고 말씀을, 그리고 팔에 붙이고 다녀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일까요? 아니면 자녀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부모님한테 네 자녀 이마에 말씀 붙여라, 아니잖아요. 네가 이 이마에 붙이고 네가 팔에 달고 다니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그거저거리지 않습니까? 이거 붙이고 이거 달고 다니면.
긁으적거릴 때마다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거 달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분들의 가정을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 보면요, 그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탁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집에 혹시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가보신 적 있습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집안의 분위기가 딱 느껴집니다. 거실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책꽂이를 딱 보면 거기에 꽂혀 있는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그리고 액자가 걸려 있는데 어떤 액자가 걸려 있는지 딱 보기만 해도 느껴집니다. 아, 이 집은 어떤 집안이구나, 어떤 가정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탁 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집에 딱 들어가면요, 예수 믿는 집이라는,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표시가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거예요. 좀 여기도 붙이고 이거 달고 문설주에도 기록해 놓고 그리고 바깥문에도 기록을 하라고. 저는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바깥문이라는 건 대문 바깥입니다. 대문 바깥. 어떤 제가 길 가다가 집을 보니까 대문 바깥에 뭐가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종이 뭐냐 하니까 입춘백일, 소문 만복래, 이게 한문으로 적어서 빨간 도장 꼭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쫙쫙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대문 바깥에 붙여놓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부모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가 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붙어 있는 그 말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고 들어가라고. 회사에서 우리가 과장으로 일을 하고 부장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 마치고 퇴근합니다. 그럼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집에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렇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 출근한다고요. 가정으로 출근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 하라고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눈빛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좀 힘든 일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도 제가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자녀들 뭐 힘든 일이 있어서 아빠 이래요 저래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완전히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까, 마치 정말 설교를 하듯이 단 한마디를 해도 고민하고 생각해서 한마디를 해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 애써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고, 대신 내가 그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고, 그만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는 일, 그거는 내가 없어도 누군가 금방 대신 들어와서 다 합니다. 그렇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 이건 절대로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두란노 어머니 학교, 거기에 참여를 한 분들 제일 먼저 구호를 외치는데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제일 먼저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뭐 모릅니까? 아버지지. 다 알죠? 그런데도 그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인지 다 알고 어머니인지 다 알지만요, 아버지로서 살아온 것, 어머니로 살아온 것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자고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부모가 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맡깁니까? 우리 보고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 부모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 부모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속에 새겨야지만이 우리가 자녀에게 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먼저 한 절이라도 봐야지,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아야지, 애써야지, 노력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가슴에 새기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먼저 부모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부모의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목회 참 힘드시죠? 목회 참 힘드시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대답을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유,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요, 뭐 다 힘들어요. 뭐 목회만 힘듭니까? 다 힘들지. 그런데 목회에는 더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성도들한테 나 좀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성도님들한테 내가 설교하면서 한 이야기, 제가 잘해서 나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다 살고 저는 막 하나도 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부부싸움 하고요, 저도 자녀들 마음 아프게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고요. 전하고 난 다음에 니나 똑바로 살아라, 니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저는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고요, 전하고 난 다음에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애씁니다. 이런 애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하는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12월 월간 만나 책으로 크리스마스를 위한 지저스 콜링, 그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읽어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주사람한테 그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제가 한 장씩 읽어주고 있는데 주사람이 한 장 딱 읽어주고 이제 자려고 누우니까 자꾸 옆에서 더 자꾸 더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2장씩 3장씩 읽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을 읽어주고 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제가 막 글을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말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만 붙이면 자는 스타일입니다. 어디든지 딱 붙이면 바로 자는데, 지금은 두 사람 잠들일까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너무 좋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변하니까, 제가 바뀌니까요, 아내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부담이 아니고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제가 목회하면서 누리고 가정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도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수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 사랑의 수고,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수고,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교육 원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힘들어요,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고통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지만 함으로써 누리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얘기해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심령에 뿌린,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에 전한 정말 계자씨 하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자녀가 주께 돌아오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고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길을 가고 주무셨듯 함께 생활하며 자녀
함께 생활하며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 자녀를 주님의 제자 삼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공부하고 직장생활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면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사오니 연로하신 성도님과 병령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재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교회 안에서 확산되어서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맡겨주신 부모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새기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구 지역에 코로나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영진 이미자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외손녀를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광명 목사님 이제 초등부 그리고 또 교구를 맡게 되셨는데요.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광명 목사님 그리고 권지민 사모님과 노주엘, 지엘, 희엘 이렇게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가 없다 보니까 사모님 그 막내 우리 희엘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